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살다 보면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말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던 일정이 한 통의 전화로 뒤집히고 익숙하던 관계가 한마디 말로 금이 가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일상을 멈춰 세우죠. 그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모래 위와 같은 곳에 삶을 세워두었는지 깨닫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기도할 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무엇이 옳은지 대강 아는데도 막상 바람이 거세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멀어지고 내 손에 쥔 것들, 예금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경력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아무 소용 없어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함께 하신다면은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라고 말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죠. 제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참된 제자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 오릅니다. 그 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모험을 하기 위해서 출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건너가자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이 주는 방향을 믿고 노를 저은 것이죠. 그런데 바다가 갑자기 사납게 변합니다. 물결이 배를 삼킬 듯 덮치고 숙련된 사람들은 그 평안이 배 밖의 상황을 부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무엇보다 폭풍이 더 큰 현실,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장면이 너무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잠이 드셨을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말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일하셔야 할 시간 아닙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장면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잠드셨으니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너무 늦어지신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잠은요, 무심함이 아니라 어떤 깊은 평안의 표정에 가깝습니다. 폭풍이 없어서가 아니라 폭풍보다 더 큰 현실을 아시기에 가능한 평안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평안이
배 밖의 상황을 부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물결은 실제로 높았고요. 위험도 실제였고 제자들의 몸은 실제로 떨렸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폭풍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그 폭풍 한가운데서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이죠. 믿음은 현실을 축소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은 틀리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은 당연히 살고 싶어서 외마디 한성을 지르지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문제는요, 그 외침 뒤에 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말 속에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은 겁쟁이들아 라는 비난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풍랑이 곧 잔잔해지죠. 여기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앞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상황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까지 제압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죠. 삶이라는 배가 가라앉을 듯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외적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가 다른 편에 닿죠. 우리는 흔히 잔잔해진 바다에서 해피엔딩을 찾고 싶어 합니다. 기도했더니 해결됐더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복음서는요, 그 다음 장면을 곧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로 마을에서 격리된 채 무덤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무덤들 사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 묶어도 끊고 스스로를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단지 마음이 힘든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해 밀어내버린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부정한 자리, 절망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힘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악은 늘 자신보다 큰 권세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며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두 사람은 귀신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종교적인 위안,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던 결박이 끊어지고 삶이 제 자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실제적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몸의 습관, 관계의 질서, 내면의 폭력까지 건드리며 사람을 새롭게 하시죠.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억눌려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요, 우리를 멈춰 세우죠. 그 지역에서 키우던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었지만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들은 돼지떼가 죽어서 입은 경제적 손실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요,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사람 하나가 회복되는 일이 공동체의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려 할까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돼지떼가 돈이 되었든 체면이 되었든 습관이 되었든 경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구원을 원하면서도 구원자가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받고 싶지만 여전히 삶의 주권은 내 손 안에 두고 싶어 하죠. 은혜는 누리고 싶지만 삶의 방향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중한 언어로 말하죠. 주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오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눌렸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을 고단하게 하는 일들,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드는 유혹들 속에서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은혜 받기를 소망하지만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은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욕심과 연약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내 삶의 배라는 이 방향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활적 환경인 폭풍우는 여전히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